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모니터에 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구정 새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새해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1년도를 시작하면서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표를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2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더더욱 말씀대로 힘써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구정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지방에서 쓴 표 중에는 보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이렇게 썼던. 내년, 올해는 모이지 맙시다 하고 내년에 모이자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모이기가 참 힘든 때가 됐습니다. 적어도 설이나 추석이 되면 한 번씩 시골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모여서 식구끼리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텐데 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속히 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생을 잘 지키고 그러면 또 머지않아 백신도 나왔다 그러니까 백신도 맞고 그러면 이제 좀 자유로울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을 얼마나 안 듣고 또 말을 잘못했으면 마스크를 다 씌워놨나, 그래서 마스크 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손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맨날 손 씻으라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또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을 너무 파당짓고 막 그러니까 좀 떼어놓고 살아라 해서 거리두기를 만든다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죽어가는 몇 사람들에게 또 인생을 마감 정리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소? 한 세 가지만 대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정신분석학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얘기였대요. 세상에는 매여 있는 것이 많아요. 출근하려도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야 되고, 또 교육받아도 그거에 다 맞춰서 교육받고, 사는 것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 매여서 살게 되어지고, 사실 그림을 그리면 화가 그리듯이 잘 그려야만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림은 내 마음대로 좀 그려놓고 그것도 내가 그렸으니까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건데, 화가처럼만 그려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서툴더라도 내 재미로 살고 싶다. 조금 서툴고 조금 투박하더라도 내 재미로 살고 싶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풀고 싶다라는 얘기였대요. 맥힌 것이 많고 얽힌 것이 많기 때문에 좀 풀고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가까이 있어야 될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맺힌 것이 많고 풀어야 될 그런 얽힌 것이 많기 때문에 자녀와 또 부모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뭐 단체들 성도들 또는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얽힌 것들이 참 많이 있는 때에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고 싶다. 풀려서 얽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살고 싶다. 결국은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하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번째였답니다. 세 번째는 좀 나눠주고 싶다. 나누고 살고 싶다. 갈 때쯤 되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누리려고 했었던 거 다 놓고 가야 된다.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뭐 직장 이런 거 한순간에 불러가면 다 놓고 갈 건데 그거 뭐 그렇게 많이 갖겠다고 나 혼자 가지고 아등바등 했나. 그러니 이제는 다시 산다면 나는 나눠주고 나누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들을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랍니다. 사실 한 해를 쭉 살고 한 해를 또 다시 시작하면서는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고 생각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월 달은 본래 야누스 신이라는 신의 달입니다. 이 야누스라는 신은 특징이 있는데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는 신이 야누스 신이에요. 제뉴얼이라고 하는 신이. 그래서 앞에도 보면서 뒤를 한 번씩 쳐다보는, 뒤도 보고 앞도 보는 그런 신이 야누스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월 달은 지난 달을 잘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살피는 달이 1월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1월 달은 이제 지났으니까 2월 달 맞은 우리들이 이제 앞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됐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믿음으로 잘 살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교회가 바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는 자기가 먼저 쓴 글에 아주 너무 강력하게 써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됐으나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에게 대한 소식이 디도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다고 그랬죠. 먼저는 자기의 교훈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안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고 잘 도와서 헌금도 많이 모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잘 되질 않았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분열을 하고 또 서로 쟁론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을 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자 하는 부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부탁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 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나, 몇 가지 이유들과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본래 고울족이라는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살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에 고울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울족이 누구일까? 지금도 터키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의 국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 때에 올림픽요 월드컵 때에 터키한테 져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몇 위 했습니까? 4위 했나요? 그러고 터키가 그때에 우리를 좀 더 좋게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터키의 역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래 이 골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우리가 최초에 살고 있었던 저 만주지방, 북한도 만주지방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살다가 우리 동이족과 함께 서로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었고, 동이족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한반도에 머물게 됐고, 그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터키 지방에 가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이족과 골족 사이에는 서로 친분이 아주 두꺼워서 형제처럼 지내다가 자기는 터키 쪽으로 와서 살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 동이족은 밑으로 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형제 나라다, 이렇게 그들의 역사 속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우질 않죠. 잘 안 배웠고, 그런데 터키 역사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제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골족이 세운 지역, 그들이 살던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지금의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이스탄불 그리고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니까 한 교회를 지정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 이렇게 보면, 서신의 역사성으로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모두도 다 바울이 썼습니다만, 그러나 이 서신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일구어 가지고, 첫 번째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그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힘써 모으는 이들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첫 번째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두려워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역으로 서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유대 지방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각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교회를 일구게 되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도 교회를 박해하다가
이제 그가 변화받아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인 터키에 가서 살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를 일구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선생님들을 파송할 때에 그가 혼자 가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가서 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죠. 그 일 후에 이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울 사도가 생각을 갖게 되었고,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인 그레데 지방, 섬나라죠. 그리고는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두 번째 또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잘 서갔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 지금에 있는 그리스 지방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기는 본래 터키 지역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베레아 교회, 저 밑에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반도를 지나서 고린도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밑에 갱그리아 교회, 뭐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각 지방마다 다닐 때는 바울 사도는 먼저 복음을 증거한 장소가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자유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일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쯤에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든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는 꼭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귀중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 먹는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제 육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면서 먹는 음식, 이것이 바로 이제 동물들, 그런 동물들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또는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반드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것 위에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는 절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유대인들, 그런 이방인들과는 따로 먹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코셔라고 하는 그런 법을 지키는데, 이 코셔를 지키는 법에 가면 유대인들이 주는 대로만 먹어야 돼요. 우리들이 뭐 좋다고 고추장을 싸간다든지 고추장에다가 돼지고기 넣어서 볶아가지고 먹는다든지 또는 뭐 이 새우젓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그릇을 그냥 바닥에다 깨쳐버려요.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코셔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유대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주 철저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지금 우리들은 주일날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날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이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주일날은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토요일 날만 쉬어요. 금요일 저녁에 해 떨어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토요일 날 해가 지자마자부터 시작해서는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보면 토요일 날을 쉬고 그리고 주일 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유대주의적인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인이나 적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또 어떤 것을 지킴으로, 어떤 것을 행함으로 거기다 덧붙이면 이것은 복음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윤리도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만 우리를 좀 경건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이 구원받게 되는 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믿고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교회로 나왔는데,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철저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또 하라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머리가 아주 쭈삣하게 도는 거예요. 바울 성격이 누굽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도다 하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그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 언제 사도가 됐냐, 너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았기에 사도라고 그랬느냐 하는 그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나는 다메섹에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가 되라고 나를 세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서신을 쓸 적마다 앞에 부분에 나는 분명한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먼저 기록을 해요. 그러한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특징 중에 하나가 칭찬한 부분이 아무 데도 없어요. 다른 데는 너희들의 믿음을 인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인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소문난 것을 인해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그들의 칭찬과 함께 편지를 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칭찬을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고약하거든. 자기 뜻에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칭찬 한마디 않고 옳다고 하는 것만 주장하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도리 아닌 다른 것, 이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대주인들이 덧붙인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덧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심지어 여기서 말할 때 저주를 받아라 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편지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 초반부에는 전부 이런 거예요.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죄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구원받게 되는데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죄가 있으나 이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일 잘 말씀해 준 게 2장 11절부터 쭉 보면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세요. 2장 16절 펴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은 지금까지 율법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살 때는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그대로 살 수 있었다면 그는 결국은 우상장사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를 거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가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너를 복주고 내 가정을 복주고 내 민족을, 내 족속을, 그리고 내 나라를 복주어서 모든 나라로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니 자기에게 복 주시겠다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때는 율법이 없을 때예요. 율법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후에 한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은 하진 않았거든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함을 얻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준 율법을 갖지도 아니한 아브라함이 벌써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냐,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완전히 거기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를 이제는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살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다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지킴으로 그 의롭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쓴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또 이방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자유자들도 있고 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일궜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구별됐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만 선택하셨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인이 됐거든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뭐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헬라 사람도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유대인이 따로 있고 헬라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따로 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할례 받은 사람이 잘 못 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 초대교회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것이었느냐?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것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 자유의 서신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로부터는 좀 자유해라, 자유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지만은 이제는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뭐냐? 다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교사와 같다. 이 뭐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교사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 첫 번째 교사는 누가 하느냐면 청지기가 해요. 청지기. 자기 집에는 이제 여러 종들 중에서 청지기를 하나 세워놓는데, 그 청지기가 뭐냐면 종들의 우두머리, 참 지혜로운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 청지에게 맡겨주는 것이 뭐였냐면 재산을 다 맡겨주고 관리하도록 해요. 두 번째,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종들을 적시적소에 배치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종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뭐 밥하는 사람, 불 때는 사람, 뭐 쌀을 관리하는 사람, 종들 심부름시키는 여러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관리하도록 만들어요. 세 번째, 이 청지기에게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자기의 자녀를 주인 될 때까지 가르치는 일을 해요. 어려서 막 태어난 아이를 갑자기 주인 되도록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인 될 수 있도록 인격적인 것,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것, 학문적인 것을 가르쳐서 결국은 자기 종으로서, 자기는 종이고 자기는 주인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바로 이 청지기가 하는 겁니다. 그 청지기,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본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몽학선생이 뭐냐면 아이를 주인 될 때까지 길러주는 선생님, 이게 몽학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런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유대인들이 되려면 유대인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고추끝을 잘라주고 평생 동안 고추끝을 보면서 나는 구별된 사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만 이런 것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옷을 쫙 입혀서 전체가 다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바꿔줬던, 육체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옷 입고 사는 것이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죠.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되고 예수의 편지로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잘 뭉쳐지질 않고 교회가 하나로 잘 뭉쳐지지 않으니까 그 뭉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그곳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육체적인 일들은 보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체적인 일로서 아무리 뭉쳐지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썼습니다.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 때 이런 것은 믿지 말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인데 그 교회가 둘로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자꾸 이렇게 분별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고린도 교회에도 네 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들 분쟁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도와도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느냐 말이죠.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열하고 있는 것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봉사하고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면서 서로 짐을 져주라고 말씀했고, 그리고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 하자는 것은, 바울은 열심히 가서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뒷발로 차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6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를 더 이상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그 흔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예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그 다음에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 그리고 신의 위험, 여행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들 자랑, 그들의 자랑은 뭐 그리스도로 해서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거 뭐 택도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한없지만 내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겸손히 말한 그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막 괴롭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자기가 사도다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자기 직접적인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이게 자기에게 엄청난 괴로움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고 교회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는 아픈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나를 좀 건드리지 말고 더 이상 잘못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는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초기의 열심, 뭔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부임해 있으면 뭐 1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끌려고 하고,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초대 나가면 이때 동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거 말이에요. 그거를 이 바울 사도에게서 읽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쭉 이 바울 사도의 연세가 들어가면서 쓴 속에 보면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쓰다가, 또 나는 만삭 중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팥삭둥이와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쓰다가, 뭐 바울 사도의 겸손한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 초기에 쓴 서신은 전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써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그 내용을 더 훨씬 더 잘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2021년도에 주신 목표대로 더욱 힘써서 또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며 더욱 힘써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오늘 살피면서 첫 열심, 첫사랑, 그리고 이 열심으로 믿음을 가졌던 우리 바울 사도의 귀한 믿음 우리도 담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것은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이 도리에 대해서 힘써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